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선지자냐 하면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다만 남한테 해주는 게 율법이다. 여러분 좋은 말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쁜 말 듣고 싶으세요? 좋은 말 듣고 싶죠? 우리가 듣고 싶은 좋은 말 중에 하나는 칭찬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칭찬해 주면 그분도 좋을까요? 예, 오늘 아침에 한번 칭찬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전에 가졌던 칭찬의 감각들을 다 살려서요. 뭐라고 하면 옆에 사람이 고래가 춤춰도 춤출 수 있을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분들 한번 칭찬하십니다. 예. 애들말로 그런 게 있더라고. 할 말이 없으면 그저 웃지요. 그저 웃으시네요. 비밀 하나 늘 알려드리는 건데 여전히 비밀입니까? 예. 40이 넘은 분한테는 젊어 보인다 그러면 다 칭찬이 됩니다. 여자분들한테는요. 무조건 이쁘다 그러면 돼요. 예. 그러면 그냥 다 칭찬이 됩니다. 모르셨어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예, 웃지 마시고 이번에는 옆에 분들하고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여자분이면 무조건 이쁘다 그러십시다. 예, 오늘 이쁘시네요. 예, 젊어 보이십니다. 건강하세요. 남편들이 말이죠. 아내들한테 당신이 이뻐 보인다 그렇게 말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그죠? 예, 이렇게 제가 멍석을 깔을 때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예. 말씀 그대로 올 한 해 건강하시고요. 속사람도 내면도 그리고 또 밖의 모습도 이뻐지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쁜 사람들 스타지요. 스타, 은막의 스타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사람들 가리켜서 스타라고 그래요. 빛나고 우러러 보이고 아름답고 멋진 것입니다. 요즘은 정치인들도 스타가 되어진다고 하죠.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는데 그 곁에 미셸 여사가 서 계셨다고 그래요. 국정연설이야 1시간도 채 못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그분이 입고 나온 옷이 무엇이냐 인터넷에 검색이 돼서 연설이 다 끝나기 전에 옷이 절판되어졌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최고 높은 계급은 스타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아세요? 성도들도 스타급이 있답니다. 교회도 스타 교회가 있어요. 자,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끝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종말에 대한 얘기죠. 자, 지금이 종말이냐 아니냐를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 징후가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냄비에다가 물을 가득 넣고 무엇인가 음식을 넣고 끓이면은 이게 끓는다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냄비 뚜껑이 덜컹덜컹 거린다든지 김이 후국 난다든지 그런 징후를 보면 안에 있는 것이 끓고 있다. 끓으면 익을 것이다. 그런 거 알잖아요. 그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 일이 진행되었는지를 아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세상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end of year,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아느냐라는 거죠. 종말에는 두 가지 징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쟁은 영화로나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전쟁이 뉴스에서 중계방송을 하면서 하죠.
정말로 큰 환난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는 세계적인 환난을 경험하며 삽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적인 위기로 전 세계가 얼마나 몸살을 앓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그 바통을 중국이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적인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죠. 국경이 없는 전쟁에 내몰리는 것은 더 큰 환난의 모습입니다. 불과 두세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2015년 11월 13일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도시 프랑스 파리의 중심 곳에서 7곳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131명이 죽었고 349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중에 그 당시로 그 현재로 96명이 중태였어요. 얼마나 더 드는 사람이 생명을 잃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300명 이상의 사람이 부상하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면 이거 전쟁 아닙니까? 도심에서 일어난 전쟁의 모습이죠. 새해가 된 지 겨우 보름이 지났을 뿐인데 전 세계는 여전히 전쟁 중이고 전쟁터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란의 시대예요. 다니엘이 사역을 했던 기원전 530년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6년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종말의 모습은 환란뿐만 아니라 빠른 왕래와 지식이 증가할 거라고 했죠.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혹은 미국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 위해서는 6개월씩 배를 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초기 이민자 중에 지금도 생존해 주시는 분들 중에 어떻게 미국에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3개월 배 타고 오셨다는 분도 가끔씩 만납니다. 지금은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 타면 12시간이면 한국 갑니다. 전 세계 어디든 하루 이상 걸려서 가야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왕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왕래 말고요. 비행기 타고 12시간 타야 한국 가는 그런 왕래도 엄청나게 빠르다고 하는데 그런 왕래 말고도 있죠. 더 빠른 왕래. 우리는 그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누구라도 갖고 있는 전화를 사용하면요. 손가락 몇 번의 움직임으로 불과 몇 초 만에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소식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셀폰 다 꺼내서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불과 몇 초 안에 우리는 지구편 반대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에는 사실 이름조차 생소한 병에 대해서 이제는 보통 사람들도 그 치료 방법까지 압니다. 인터넷의 영향이죠. 수소폭탄, 원자폭탄 뭐가 다른지 대학에서 물리학 전공하지 않아도요. 신문 한 페이지만 자세히 읽으면 대충은 압니다. 그렇게 지식이 증가한 세상을 살죠. 그렇게 지식이 증가할 거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요? 2500년 전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예언이 사실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삽니다. 편안한 시대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불안한 시대이죠. 그런데 종말의 때에 일어날 정말 중요한 일은 다른 것에 있는지 몰라요. 자,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 때에는 인류는 두 가지로밖에 나눠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는 영생을 받을 자와 또 하나는 부끄러움을 받을 자입니다. 더 이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구원을 얻은 자와 구원을 얻지 못한 자, 그 둘밖에 인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1912년 4월 10일에 영국의 사우스햄튼을 출발해서 뉴욕으로 항해하던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 여러분 아시죠? 그 무려 11층이나 되는 당시 북대서양을 오가던 배 중에서는 최고로 큰 배였습니다. 호화스러운 여객선이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출항한 지 5일 만인 4월 15일에 빙산과 충돌에 침몰합니다. 자,
큰 배였으므로 그 배에는 다양한 객실이 있었어요. 그 객실의 이름을 우리는 요즘도 알죠. 1등석, 2등석, 3등석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최고의 부자들 329명이 머물렀던 개인 목욕탕을 갖춘 1등실에서부터 미국으로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기 위해 배에 올랐던 영국의 가난한 이민자들 710명이 머물렀던 3등칸까지 있었습니다. 승객 중에는 백만장자 철강업자인 벤자민 구겐하임도 있었어요. 구겐하임은 그때 죽었습니다만 그 딸이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뉴욕에 지금도 존재하는 가장 큰 박물관은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뉴욕의 메이시 백화점을 소유한 스트라우스 부부도 타고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 그들 모두의 이름은 승객 명부에 1등석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배는 침몰했고요. 사고를 수습하는 본부에 다시 마련된 명단은 딱 두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자와 사망자였어요. 살아남은 자와 죽은 사람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끝에도 그럴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그곳에는 영생을 얻을 자와 부끄러움을 받을 자밖에 없습니다. 끝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수천 년 전의 예언을 현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들은 섬뜩한 두려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부인한다고 부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인류는 분명히 종말을 맞게 될 겁니다. 아니, 우리는 개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작은 규모의 종말을 향해서도 모두가 다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코미디언 중에 한 사람, 조니 칼슨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세상에 확실한 건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세금을 모두 다 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코미디언 치고는 제법 괜찮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말씀을 들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이든 역사적이든 우리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불안하고 그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끝날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준비가 있다고 하면 뭘까요? 전해드렸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두 가지 사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당할 자와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명한 일도 두 가지여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준비할 일이 있다고 하면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것이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여 예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고 한 마지막 날에 영생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을 자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사람도 그러합니까? 여러분의 애들도 그런가요? 여러분의 가족은요? 내가 만나고 내가 교제하는 그 사람들은 나처럼 영생으로 불리워질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인가요? 만약 누군가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래서 개인적이든 역사적이든 마지막 시간에 건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이나 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유 쯧쯧쯧 안 됐어. 그러면 될까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래 불쌍히 여기시니 됐다 그러시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의사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이럴 사인이라고 하죠. 생명의 신호가 만약 그 사람에게 남아있다고 하면 가장 신속하게 그를 치료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가 아무리 값진 옷을 입고 있어도 치료를 위해
찢어내야 합니다. 피가 튀어서 내 옷을 다 버리게 되더라도 상처를 찾아내고 봉합해서 그를 살려내야 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가 살아나는 것, 그게 그 테이블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여전히 소유를 늘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영생을 소유한 것을 확인하는 것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영생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것,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벽돌을 두 겹, 세 겹 쌓아놓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순간에 영생으로 불려질 그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 견고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스타가 된다는 얘기죠.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고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조금쯤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30여 곳의 선교주 중에 우간다의 김신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학교 후배이기도 한데 잠깐 한 10년 동안에 선배 찾아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저희와 함께 지났죠. 전도회 활동도 하고 자기 고민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애착을 갖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선교지로 다시 떠난 다음에도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도 사랑하고 아끼는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종종 연락을 하죠. 새해 덕담처럼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선교사님 잘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잘 아는 카톡이라는 걸로 말이죠. 전에는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했는데 요즘 이렇게 하면서 하네요. 저도 이렇게 쳤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 목사님 잘 있어요.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한번 볼 수 있나요? 한 번쯤 교회 들리면 어떨까?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제게 이런 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좀 어려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요, 제가 올해 우간다 시민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간다 시민에게 미국 비자를 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간다, 한국보다 형편없이 가난한 나라입니다. 한국 시민 다 버리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 수 있는 미국인데, 그런데 우간다 시민이 되어서 미국에 더 이상 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몰라요. 제가 한참 동안 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달려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목사님, 상항중앙교회는요, 저에게는 항상중앙교회입니다. 이게 귀가 있는 분만 알아들어요. 어떤 분은 왜 상항이냐고 자꾸 묻죠.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아름다운 한국을 해서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의 상항이라는 것을 샌프란시스코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를 부르는 중국말이 상항이 됐습니다. 근데 상항중앙장로회에서 왔다고 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상황에 따라 교회가 됐다가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센터가 됐다가 상항을 상황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항 그렇게 물어요. 심지어는 제가 어디에 설교하러 가면 분명히 전 상황중앙장로교회 목사인데도 상황중앙장로교회에서 왔다고 소개를 받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들었던 가장 멋진 얘기는 선교사님이 해주었어요. 상항이라는 말을 뒤집으니까 항상이더라고요. 항상 중앙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내가 복음을 전한 일에 동역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중앙교회입니다. 항상 내 고단함과 힘겨움을 위로해 줄 교회, 항상 내 곁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 마음에 이런 다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곳마다에 그런 항상 교회가 되자. 항상 그들 곁에 있는 교회, 항상 그들을 사랑하는 교회, 항상 그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렇죠? 처음 들어본 말이었지만 정말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항상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견고한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스타 교회입니다. 우리 스타 교회, 스타 성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그런 교회를 섬기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갚기까지는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돈 내지 않고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받았다고 해서 빚지지 않은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을 버리고 누군가는 가족을 떠나서 누군가는 생명을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전해준 복음이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모르고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종말의 때에 일어날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라스트 오브 라스트. 정말 마지막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때는 두 가지의 사람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을 얻을 자, 버림받아 지옥에 떨어질 자. 하나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것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고 내 곁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주를 향해 서 있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올해 튼튼한 교회, 견고한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주님 주신 사명 중에 귀한 것, 복음 전하는 일, 이 일 잘하는 견고하게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게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에게 별처럼 빛나리라.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이 사명 잘 감당해서 별처럼 빛나는 교회도 되게 하시고 별처럼 빛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주를 지나면서 각각 소속되어 있는 목장을 통해 자기가 돕는 선교지를 기억하고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품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보내기로 작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작은 몸짓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듯이 항상 제 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장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